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셋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약간씩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첫머리인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빨리 눈으로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많은 목격자와 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에 이 글을 썼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많았고 또 그분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도 지금 사람이 많고 글로 기록된 자료도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추려서 종합해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이 광야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 두 명이죠. 예수님과 마귀 두 명입니다. 사실은 목격자가 없어요. 목격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분명히 전해 주었을 텐데, 아니면 또 글이 있었다는 소리인데요, 마귀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은 유력한 한 사람이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 주었고 그것을 들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누가복음서 기록자가 이렇게 글로 취합해서 남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오늘 광야 시험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른 목격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라고 한다면 참 무언가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을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참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근본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허기를 채우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 육체와 관련된 유혹이고요, 또 절하면 만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무언가 성취를 하는 그런 일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문제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 관련돼서 루터의 용어를 좀 빌어서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족들, 내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이 혈연 공동체를 뜻하고요, 또 세상 온 천하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직장 또는 일터 또는 우리가 만나는 그 정치적인 관계까지 표현하는 그런 정치 사회 공동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표현되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혹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삶의 자리, 혈연 그리고 정치 사회 그리고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가족, 사회,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 이 세 가지 삶의 자리는 그 자체로 전혀 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꿔야 될 책임이 있지, 이것을 멀리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어떤 태도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참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유혹을 원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허기를 채우는 것, 그게 어떻게 죄악으로 치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광야 전체를 다 빵으로 만들어서 이 세계에 만연한 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절호의 찬스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문제도 그래요. 세상에서 권위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될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 정치 지도자, 기업체 사장, 학교 교장,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관장 등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속되어 있는 모든 단체의 지도자들은 다 저절로 모두 악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절해야 될 사람들인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세 번째 유혹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 그게 악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가 맞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 그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은 사실 유혹이나 시험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나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사회 안에서 관계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일,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사는 일, 이 세 가지는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는 티끌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애매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굳이 들려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시험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온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1장 12절 13절 딱 두 절만 이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 복음서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같은 분량, 거의 같은 내용으로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마가와 마태를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 마가와 마태는 그 길이면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둘 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다음에 곧장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서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은 다음에 곧장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잘 안 들어서 예수님이 화딱지가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설교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가 실패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설교했을 적에도 안 들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간에 그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누가복음 3장 23절 이하를 보면, 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짜증나고 시간 낭비인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대목이 바로 예수님이 가계도를 이야기하는 족보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에 관한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둘을 비교해 보면 여러모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과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을 이렇게 성경을 딱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제일 먼저 앞에서 말을 하고 이 족보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왕족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왕족이 아닙니다.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위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시작해서 맨 위에 누구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아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끝납니다.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정당한 왕족이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아담, 즉 제2의 아담이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족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위치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맨 첫머리에 딱 던져놓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누가는 어디에 넣어요? 이 예수님의 세례와 그리고 광야 사건, 이 중간에다 딱 끼워 넣습니다. 누가복음은 왜 도대체 다른 복음서들처럼 그냥 세례 받은 다음에 광야로 가지 않고 그 사이에 족보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었을까요? 그것도 마태복음과는 전혀 다르게 아담과 관련된 그런 족보를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아주 뻔한데요.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하고 이 족보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는 아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은 아담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의도대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아담과 예수님 둘 다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우선 유혹의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이 시험 받을 적에 그 유혹의 환경은 어디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죠.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결핍되고 황량한 광야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은 풍족하게 누리고 있다가 유혹을 맞게 되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완전히 연약한 상태에서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유혹의 질과 양도 다르죠. 아담에겐 단 한 번의 유혹이 찾아왔고 그 시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아담은 배고픈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40일 동안 굶은 상태에서 아주 연약한 상태에서 유혹을 만났는데 이겨냅니다. 자,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말을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사람 예수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요? 뭐 답은 뻔하겠죠. 그러면서 아담 같은 우리 모습에서 출발해서 아담 같은 우리 모습에서 출발해서 예수 같은 인간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와 아담을 비교하다 보면요, 우리가 참 아담을 닮았다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돼요. 우리는 아담처럼 참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굴복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굴복하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곳에서 구부립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두 번째 아담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습니다. 두 번째 아담, 즉 완전히 새로운 인간 예수, 그분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서야 할 곳에 서고 그리고 굴복해야 될 곳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당당하게 섭니다. 그렇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험을 이긴 방법을 보면 세 가지의 그 방법 가운데 세 가지의 유혹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도, 아담처럼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려주실 때 바로 이 점을 강조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 시험 기사에 담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시험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자체로 악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꿔야 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이 삶의 자리를 꾸려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큰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자기 욕망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더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 모두 다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겨내죠. 첫 번째 유혹에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유혹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기십니다.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낸 그 핵심적인 공통사항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담이 유혹에 걸려 넘어간 이유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욕망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판단과 가치 기준을 자기 자신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맞추어 둡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직장, 사회적인 관계, 그리고 교회 생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사회적 관계, 그리고 교회, 잘 살고 잘 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삶의 중심 한가운데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 기준, 삶의 우선순위가, 삶의 시금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서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읽으면 정말 허망한 이야기예요. 정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 가족 행복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냥 종교생활 건강하게 잘하면 그만이지 뭐 그리 복잡하게 내 가치 기준이 어떠느니, 내 삶의 기준이 어떠느니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정색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이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첫 아담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다라고 말씀을 시작을 해요. 이거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아요. 게다가 이 시험 기사의 마지막 구절인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더 이상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거기 써 있냐면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잠깐 떠났다는 말이니까 다시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그냥 열어놓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선 우리 생각에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늘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만 생기고 감사한 일만 생겨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예수를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 마귀의 시험이 가득한 광야로 이끌어갔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예수님 같은 분에게도 이런 시험이 계속된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심장을 걸어놓고 산다는 건 또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가족과 사랑하면서 살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가족, 내 핏줄에게만 그렇게 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웃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움직이면서 만나는 장소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복을 빌고 그들의 유익을 더욱 확장하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장소가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양심이 더욱더 매일매일 더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교회력 구약과 사도서관의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신명기 26장의 그 고별 설교를 들어보면, 모세가 마지막 설교인데 출애굽의 긴 역사를 쭉 설교를 합니다. 그 긴 역사를 설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신명기 26장 1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 감격에 차 있던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그 복을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로마서 10장 11절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고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다가 시험에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시련 가운데서 그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족과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예민하게 되새기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이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되, 주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먹이는 성찬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거룩한 밥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허다합니다. 전쟁과 폭력의 현장인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도 있고, IT처럼 재해로 여전히 복구가 어려운 나라도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금 산불이 일어난 울진, 삼척, 강릉도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할 곳들이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늘 기도, 절제, 나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단순히 우리 입에서 또는 1년에 한 번 되뇌는 그런 말장난이 아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눌 이 성찬 가운데 이 기도, 절제, 나눔을 스스로 결단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한 걸음 내딛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두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 가운데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 이웃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